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라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오늘부터 조금 싸늘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또 한 주간도 있고 또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하면서 나가면 좋겠고,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이 깨어져서 또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능력의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중고등부 학생들과 대학생 한 50여 명이 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답니다. 그분 많은 50여 명의 아이들을 두고는 목사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장소에 가셔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는 학생들 한 명씩 조금씩 이렇게 그 십자가를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것을 체험하게 되었답니다. 그때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이제 그 십자가를 지는데, 그때에 143장 찬송을 함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고뇌 받으셨나, 내 지 언제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그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딜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이 찬송을 부르는데 학생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한 사람 두 사람 흐느끼기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울면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학생들을 뒤따라갑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어떤 한 대학생이 간증을 하는데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이 무거운 십자가를 한 20m밖에 지지 못했는데 너무 무겁고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너무나 힘이 없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그러면서 나는 죄가 많아서 이런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그분께서 왜 대속의 십자가를 이렇게 지셨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막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눈물은요 천념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울면 함께 울게 되어 있습니다. 갈보리산 그 위에서 그 한 50여 명의 중고등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펑펑 울었고, 서로 껴안고는
왜 예수님께서 이것에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 그러면서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이미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셨고, 또 온 밤을 지새웠는데도 불구하고 가야바의 법정에, 또 빌라도의 법정에, 헤로드 왕의 법정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그 흔적에서 피가 나기도 하고, 그런 몸으로 180근에 넘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때마다 로마 병정이 내리치는 그 채찍에 맞아서 다시 살점이 뜯어져 나오는 고통 중에서도 18번이나 쓰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니까 그곳에 지나가고 있는 저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온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는데, 그 골고다 언덕에서는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시 지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시기까지 6시간 동안에 피 흘리시다가 운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원래 십자가라는 것은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흉악무도한 죄인을 처형시키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좌우편에 있던 그 강도들, 살인자들,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는데,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은 그 십자가를 져야 됐지만,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기에 흉악무도한 그런 살인 강도나 반역자들에게만 지게 했던 십자가의 형태를 주님에게 지워졌어야 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크게 2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하나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확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사랑의 확정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거기에 확정하는 것이 그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인간은 모두가 다 그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나왔던 그 죄를요 가지고 태어나면서 그렇게 죄인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오게 되었어요. 사망이라는 것은 죽었다, 끝났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앞서서 분리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정해 주었어요. 한 예를 들면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물 밖으로 나오면 그 물고기는 죽습니다. 이게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죠. 결국에는 그 바깥에 물고기가 나와서 튀어나오면 그때부터는 분리된 상태라고 말하고 결과는 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 주었어요.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그 선악과 그것을 범함으로 인간에게도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즉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럽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모습을요 이 시편 107편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죄인의 모습을 사람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공고와 쇠사슬에 그렇게 매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엎드린 채로 아무리 앉아 있었고 엎드려 있어도 도울 자가 없었다 말씀해요. 여러분, 이렇게 죄로 타락한 인간은 사망의 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또 우리가 왜 사는 것인지, 한낱 세상에 살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지 못하면서 흑암과 캄캄한 밤과 같은 그 거리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생에게요, 정말 불쌍함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긍휼함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마을에 초등학교 4학년 되는 어떤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은 늘 그 어머니 때문에 놀림을 받았어요. 그 어머니의 얼굴이요, 많은 흉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4학년짜리 이 아들에게 다른 친구들이 또 많은 또 다른 사람들이, 야, 너희 엄마는 나병이야, 나병. 너는 나병의 아들이야, 이렇게 놀림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너무 화가 나서 동네 밖도 나가기가 싫고 학교도 가기가 싫고, 그래서 그냥 학교 가는 날인데도 그냥 방에서 이부자리 탁 둘러 쓰고는 그냥 꼼짝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본 엄마가, 야, 너 왜 학교에 안 가느냐? 왜 학교에 안 가느냐? 지금 빨리 학교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보고 나병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학교에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얼굴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내가 2살 때 그럴 때쯤이다. 내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넌 방 안에서 정말 자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내가 밭에서 팍 달려왔는데 그 불길을 그냥 잡을 수가 없어서 벌써 방 안쯤 이렇게 불이 들어가게 되는데 내가 너를 그냥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내가 뛰어 들어가서 너를 그 이부자리를 싸서, 그리고는 내가 뛰쳐나왔는데 너는 이부자리 때문에 아무것도 상처가 나지 않았지만 나는 그 불길에 내 얼굴에 그렇게 많은 상처가 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어머니의 말을 들은 이 아이가요, 비록 어린아이였지만은 엄마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얼굴에 흉터가 있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학교도 잘 가게 되고, 또 동네에서 누가 그렇게 나병의 아들이다 놀리면 그때에 엄마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 엄마만큼 멋있는 엄마는 없어, 나를 살린 엄마야, 그러면서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요, 콩쥐, 팥쥐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또 뭐 있습니까? 흥부, 놀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정말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나쁜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건성징악이라고 하는 이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벌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경건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가 정말 벌을 받아서 저 지옥에 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를 정말 싫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면
그 조건에 초월하여서 사랑인 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너무나 선한 그런 행동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으니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고 사람의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비밀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인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화목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이후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인간 사이에서 죄악의 담이라고 하는 것이 큰 담이 그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불러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올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자랑이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 우리 죄를 없애버리는 십자가, 이런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죽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치와 고난을 우리가 감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병고침을 받고 복을 받았고 아들 딸이 잘 살게 되었고 또 뭐 이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그런 것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방황하는 인생들도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를 일컬어서 사명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지라고 맹한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고난과 수치를 감수하는 것, 그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와서 대우받으려고 하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힘들고 어려운 짐을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자기 이름을 내고 그리고 또 얼마나 대우받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면요, 그 희생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썩지 않으면 그 하나의 싹이 나서 그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 사람들은 항상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고
그렇게 나아갈고 삶을 살 때 이 금세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만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반드시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결심만 갖고는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도 이 대속의 십자가를 위해서 그 앞에 십자가를 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니까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얼마나 깊은 기도, 정말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했던지 그때가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에서 땀이 솟구쳐 나오는데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위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힘이 와야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어요. 위로부터 지혜가 임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시계추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거기에 힘이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이다.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고 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 그 나무는 찍어버린다. 그것이요 나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 비유는 인간을 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무가 땅속에서 뿌리를 내려야 거기로부터 모든 것을 얻어요. 생명을 유지하고 어떤 것은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런데 인간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뿌리는요 요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머리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능력을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 인간의 한계 상황에 빠질 때가 우리가 종종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에 사는 길은 위를 보는 거예요. 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고 얻어지는 지혜와 경험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서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세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할 지혜를 가졌습니까? 지식을 가졌습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돕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말을 우습게 알고 곁길로 가면 결국에는 망합니다. 망해요.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사람보다 더 부족해도 좀 부족해도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롭게 세우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몸에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의 성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때에 주님은 영광을 그때 받으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넉넉하게 채워주시길 원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에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과 연단이 와도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그 날이 오기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참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참는 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요 자원에서 십자가를 진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군인들에게 끌려와서 야, 너 이 십자가 줘.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구레네 시몬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의 10대 손 콘스탄틴 대제는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자원해서 지는 십자가도 있지만 때로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있어요. 억지로라도 주를 위한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고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며 또 안 믿는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 고난들, 수치가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당대에 복을 주시지만 당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후손까지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때에 근신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새벽 제단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영성을 강화시켜 주시고 주님 닮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